찬바람이 여전한 때이기도 합니다만은 찬바람 사이사이로 우리에게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고 또 뿐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바로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죠. 또 땅끝에서도 역시 봄 소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봄을 맞이하게 되면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큰 한 계절이 이 한 해가 지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이 안에 태양과 같은 별만 150억 개, 아니 1500억 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우주에 대한 해석, 이해,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 같은 거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고, 또 이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동물과 또 하늘이라는 새가 있고, 또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의 현상을 보면서도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고 분명한 답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자의 세계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본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상 우연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라고 하는 말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이 우주의 현상들, 생명의 현상들, 또 이 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 조화로움, 아름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화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진화로는 해결이 다 되지 않아요. 해석이 다 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그것은 끊어진 고리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의 법칙 같은 경우도 법칙,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E = MC 자승, MC 스퀘어. 그렇게 상대성 이론도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뉴턴의 만류 인력에 대한 것도 그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간단한 수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었고 또 이런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질서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창조라는 말보다 더 큰 말을 얻을 수가 없고 더 큰 진리를 얻을 수가 없고 이거보다 확실한 해석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 창조라는 말로 우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질서, 인간의 이야기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서 거리에서 외치는데 그들의 머리를 향하여 총을 쏘고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3만씩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이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는 그 악한 모습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미움과 질투, 그리고 파괴, 이 갈등, 전쟁,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폭격을 하는데 그것으로 백수십 명이 어린아이들이 그저 폭살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 행위를, 인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이 하나, 우리의 손자,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바로 똑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폭사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 내 손자와 손녀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생명이 죽어가고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밤잠을 편히 자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핏줄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인간이라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안 돼요. 또 우리들이 같이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우리가 결국 그 갈등 속에서 우리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일생을 삽니다. 우리가 한 핏줄이라고 그러고 또 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허태광 형제도 이 땅에 와서 암에 걸려서 죽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슬피 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말 외에는 더 인간의 현상을,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냥 존엄한 존재로, 살인하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자연을 다 파괴하고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지구와 이 땅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고 땅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인간을 1000만, 2000만씩 죽여가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인간이 표준이고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물 가운데 우리보다 잔혹한 동물이 있습니까? 인간이 표준입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까? 인간이 가장 파괴적입니까? 인간이 가장 악마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느 동물이 그렇게 파괴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뭘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종족의, 자기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존엄합니까? 인간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양심적입니까? 우리의 양심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께서 가슴을 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가 지금 고백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인가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전에 강제로라도 잡혔던 국제 질서가 지금 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점을 정말 알아야만 돼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 이전에 정말 인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후에 쌓아놓은 폭탄이 남쪽과 북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폭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무기들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또 북에서는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민족적인 정신입니까? 이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입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편하게 잠자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미움과 질시와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의 제도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그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의 의식의 하나의 틀로 이게 잡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정말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이고 진정한 양심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혜의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까?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으로 여러분, 남쪽이 그 사이에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의 디지털 혁명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은 정보와 통신과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하는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만큼 발달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사순절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지금 어느 편을 들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어느 이념의 편에 속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에 속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구는 다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폭격기가 떠가는데 항공모함에서 뜨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날아갑니다. 지구는 이렇게 좁아졌어요. 폭탄이 이제 앞으로 미사일들이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서 터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뭘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식의 문제 아니죠. 기술의 문제 아니죠. 양심의 문제 아니죠. 이것은 원조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분노는 여러분 가르쳐서 분노합니까? 우리의 질투는 가르쳐줘서 질투합니까? 우리의 살인은 가르쳐줘서 살인합니까? 우리의 거짓은 가르쳐줘서 거짓을 행합니까? 어린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투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큰아이는 그 작은 아이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길러야 돼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질투합니다. 어떤 아이는 심하게 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위에 이불을 덮어버리고 그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어떤 애는 심지어 손가락으로 눈을 상처를 내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때가 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때가 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옵니까?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 증거가 지금 이 땅에 넘치고 있어요. 온 세계에 넘치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가 있고 판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가르쳐서 우상숭배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우상숭배 안 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우상숭배 안 합니까? 여러분, 기술과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우상숭배 안 합니까? 무당집 찾아가는 것이 누가 찾아갑니까? 배운 사람이 안 찾아갑니까? 안 배운 사람만 찾아갑니까? 국회의원들이 때 되면 찾아가고, 배웠다고 하는 교수들도 무당집 찾아가고,
K문화라고 그래서 무당들을 갖다가 숭배합니다. 문화로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점을 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르쳐서 인간이 그렇습니까? 가르쳐서 우상 숭배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아주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상을 만듭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찾아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그들을 숭배합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도 근본으로 인간은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은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만들어낸 말이 원죄라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글로 남기고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를 밝힌 신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성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감독이었던 바로 그 어거스틴이 만든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상과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지금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인간의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죄라는 말을 빼놓고 인간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십계명은 다 원죄와 관련돼 있어요. 부모에게 대항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전합니까? 사춘기 이전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춘기가 하면 더더욱이 그런 도전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네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깊은 생각에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타인을 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깊이 살피고 자기가 방황하고 자기가 헤맸던 그 젊은 날들과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철학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원죄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고통받는 인간, 방황하고 있는 인간,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한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원죄라는 말이에요. 간음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을 합니까, 사람들이? 원죄란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내적으로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끊어진 까닭이 무엇인가? 왜 탐욕을 하고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왜 빠집니까?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을 해석할 수 없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아요. 현대인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현자요, 또 하나의 지혜자요, 하나의 랍비요, 예언자요,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해방자요,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가 없이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로소 기다리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인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부딪힌 이들이 자기의 죄와 고통 속에서, 부자유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기다렸던 것들, 그 소망이 뭐냐?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모든 죄를 씻고 인간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이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구세주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살인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땅히 죄를 지은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주의 법이고 마땅한 거예요. 사기를 쳤으면 사기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법일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교통법규에 위반한 것만큼 우리는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우리가 뿌리면 나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우리 인간의 삶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논리 아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죽을 죄를 졌으면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양심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을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 감추는 것을, 그 숨기는 것을 성경은 원죄의 시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이 피하고 숨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 여자, 거기에다가 그 여자는 당신이 준 여자,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문제는 원죄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감춰요. 합리화시켜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 감추고 있는 그 기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 변명하고 감춥니다. 그리고 조그만 의를 행했다고 그러면 자기의 의를 행한 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2의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2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가르치지도 않아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에너지는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결핍이 나타난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우리의 동기를 우리는 원죄적인 동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식도 때리고 미워합니까? 왜 형제가 서로 싸웁니까?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민족을 우리가 적으로 삼고 싸웁니까? 진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이 바로 생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내적인 동기가 그렇게 사랑에 결핍되어 온 것이고, 그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불순종하고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돼서 이제 그 사랑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고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는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정말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역사를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이 삶의 인간 모두의 현상을 돌이켜볼 때에 이 무서운 파괴와 이 무서운 갈등과 무서운 전쟁과 앞으로는 더더욱이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전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AI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깊은 것에까지 우리가 인식이 도달해야 돼요. 우리의 성찰이 그 깊은 데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지고 단절이 일어나서 참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인간은 악마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게 140명씩 폭사시키는 거 봤습니까? 다른 동물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3만씩 3만 5천 명씩 사상자를 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동물들의 세계를 봤습니까? 그리고 몇 년씩 지금 30만이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파괴적인 것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또 성경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안 자들은 그것을 아주 오리진하게 우리는 아주 원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우리가 오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그 자기의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쫓겨난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유리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요. 유리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러한 유리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글로 소설로 작품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리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해석은 하고 현상을 말할 수 있지만 해결은 없어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가지고 여러 학문에서 그 문제를 다 추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에 그 차별과 갈등과 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과 그리고 인권의 유린과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결하고 있습니까? 학문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치가가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돈이 넘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기술이 이렇게 날로 발달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그 근본에 감춰진 인간의 내적 동기를 우리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계몽주 이후에 신학조차도 원죄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 조차에서도 신앙적으로 후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해결하고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야 돼요. 문화와 예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학과 이론과 재물과 권력과 체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린 더 큰 싸움과 갈등으로 지금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구원의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멸망해 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셔서 첫 얘기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너희들의 사랑이 식어갔고 너희들이 지금 유리하는 자가 돼서 너희들은 사랑의 결핍과 무능함에 빠졌다. 나에게로 오라.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죄에 대한 얘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범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회개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지은 주고 마땅한 죄악들,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죄악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튼다고 그랬을 때 그 배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의 의지로서 내가 그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폭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포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는 지금 폭포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 물줄기를 타고 거꾸로 배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헬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길을 열어주도록 허락한 것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마땅히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지구에서 인간 살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일을 벌였어요. 이 민족이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미움을 하나의 애국으로 바꿨어요. 그 미움을 체제로, 이념으로 우리는 정당화시켰어요. 어느 이념도 전쟁과 죽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서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명도 또한 무생명도 내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동족을 죽일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 있어요. 어떤 이념도, 어떤 재물도, 어떤 성공도, 어떤 기업도, 부유함도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 탱크와 그리고 미사일과 그리고 원자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이념도 어느 강대국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생명을 해한 거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형제를 미워하고 가인의 피를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를 죽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인간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근원,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닿아야만 우리는 능력을 가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해요. 목사로서 지금 내가 겪는 게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무엇을 준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 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그 사랑의 샘이 솟기 때문에 우린 지속해서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나 똑같아요. 넌 다른 목사들보다 더 헌신하지 않았느냐? 더 좋고 편한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가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더 많이 또 경건하고 또 더 무소유적인 삶을 추구해보지 않았느냐? 예수의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의로 끝나고 2차의 영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게 율법이 저지르는 범죄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게 된 그 인간의 나의 교만, 그 교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끄는 가장 큰 힘이에요. 악한 힘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교만으로 떨어져서 우리는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우월감을 가져요. 겸손에 이르지 않아요. 온유함에 이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에 이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남을 지배합니다. 남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일 내 원죄가, 근원적인 내 죄가 씻겨진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그대로 죄로 남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죄를 지어도 죄로 남아요. 그러나 내가 그 유한함에 이르고 내가 그 죄됨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그 옛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게 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도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도우시면은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여요. 내 자신을 대할 때 내가 편안해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나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되고 또 더 경건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 강박감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나는 무식하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실패했고 지난날에 내가 교도소를 다녀왔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교도소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대로가 은혜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교도소에 갇히고 범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서 내가 작은 그 지식이나 작은 경건이나 작은 우월감이나 작은 재주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으로 작은 나의 죄나 허물이나 남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이들이에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화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바울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율법의 의, 자기는 할 만큼 했고 누구보다 더 훌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학벌과 고향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양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취미 때문에 우리가 교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불편해져요. 그리고 다 쇠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됨으로 인하여,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 사랑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또 그와 같은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피로 가까워진 사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따로 부흥하려고 무슨 다른 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또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흥도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런 사랑의 은혜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진 우리들이 또 손에 손을 잡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집과 집이 이어져 가듯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에 우리의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튼튼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 것이요, 이 힘으로 우리는 사랑의 성을 쌓고 이 사랑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물질로 많은 것을 도와줬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고 또 서울역에 오늘 우리가 나가지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 먹고 오늘 소화해서 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것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겸허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념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돈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말 더 나눠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는 왕성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혜예요. 저도 요즘에 이 사순절의 은혜를 받으면서 새벽 3시, 4시에 깨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눈이 떠져요, 새벽에. 오늘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4시가 되기 전에 깨어서 제단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어떤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일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주는 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않아요.
온 세계에 다 주님은 계시지만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일하고 싶은 그곳으로 내 발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찬양도 제대로 찬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창이에요. 또한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뭘 하면 복지에 지나지 않아요. 복지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재물이 사할 때 다 끊어져요. 영혼을 터치해야 돼요. 구원함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성전, 그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세상에다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갈등과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과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요. 갈등을 또 일으켜요. 섬기지 않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까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께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세상 어디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대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념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또 죄를 지은 자들의 죄까지도 내가 대속하는 그 사랑의 힘,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고 우리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삶을 마치고 갔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앙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열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관계가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이것이 온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한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자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자백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인간의 모든 이 싸움과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원수맺음을 끝을 내시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그 힘으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또한 사랑을 증언하고 평안을 증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계에서 주님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